2022년 8월 14일 8월 두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뉴스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은 많은 지역들이 폭우로 인해서 인명 피해는 물론이고 재산 피해, 굉장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이렇게 말씀드리기 참 뭐합니다마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전라북도 전주시인데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좀 확대해요. 가만히 있지 말고. 그래서 전주는 여러분 비 피해가 없어요. 오히려 저수지나 이런 담수하는데 물이 조금 필요한, 비가 좀 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복구하고 그러는데 심혈을 기울이시고 봉사하시고 하시는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국민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고통받는 여러분, 불과 두세 달에 2, 3개월 만에 대한민국이요, 선진국에서 말할 수 없는 미개 국가로 추락된 것 같은 이 상실감을 어떻게 하나, 참 고통이 크고 많습니다. 윤석열을 지지하고 찍은 사람들 마음은 어떨까? 지금도 당당한가? 잘했다고 생각되나?
하나님이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와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도서 강해를 하다가 어떻게 창세기 4장을 지금 들어왔는데요. 이제 그것은 지금 기독교에 그대로 적나라하게 기독교를 바로 볼 수 있는 상황 파악을 바로 할 수 있는 여러분 거짓으로 쌓여 있고 도배되어 있고 그런 판에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고 진실은 이렇다 하면 그걸 좋아할 사람은 없겠죠.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가인과 아벨의 갈등이 지금도 그대로 재현되는데 그 갈등이 어떤 갈등이냐? 자, 성경을 좀 읽고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이요.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천연 기념물 같은 그런 말을 참 많이 했는데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천연 기념물 같은 그런 말이 어떤 게 제가 기억이 나냐면 여러분 창세기 2장부터 창세기 6장까지만 정확하게 분명하게 아시면 신앙생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소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2장부터 창세기 6장까지를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바로 했다면 천국 갑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 창세기 3장, 창세기 4장, 지금 창세기 4장을 읽습니다마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뭐를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그러면 창세기 4장을 통해서는 여러분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선악과 그 선악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법 그거 설명하는 거고 창세기 3장은 그 법에 대해서 아담, 하와는 무슨 짓을 했냐? 그러면 아담, 하와가 한 짓은 무슨 짓이죠?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선악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법은 크게는 두 가지. 하나는 두 가지. 하나는 명령.
하나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규례, 물질,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는데, 창세기 3장을 통해서는 아담과 하와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10계명에 대해서 죄를 지었다. 우리 사모가 이렇게 다른 분들 동영상을 듣고 저한테 이렇게 힌트를 줍니다. 조언을 해요. 네, 너무 가슴이 아파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창세기 4장은 좀 이따 읽고 마태복음 3장 잠깐 갔다 옵시다. 마태복음 3장이요. 마태복음 3장 1절, 2절 짧게 하고 갈게요. 짧게. 자, 마태복음 3장 1, 2절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2절이요. 한 번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4장이요. 17절입니다. 3장은 세례 요한이 한 말이요. 한 번 더요. 3장은 누가 하는 말이라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죠? 회개하라. 4장입니다.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4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이요. 예? 우리 예수님이 사역의 일성이 뭐냐? 사역,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의 일성이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근데 우리 사모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회개하라. 때가 가까웠다. 근데 이제 제 머릿속에는 저의 머릿속에는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제가 회개하라. 그러면 여기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일성도 회개하라. 그럼 물어봅시다. 제가 기독교 이건 뭐 저같이 팔이 똥 그 점만큼도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이 얘기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예? 기독교에 내가 묻는다고요. 뭘 묻냐? 뭘? 회개하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보십시오. 목사는 하나님이 표현하시기를 군대 장수 옆에서 명령을 전달하는 나팔수죠. 나팔수. 예? 예를 들어서 장군이 사령관이 공격 그러면 공격하라는 그 나팔 신호,
그걸 훈련된 그 신호를 불어야 하잖아요. 또는 후퇴 그러면 여러분 후퇴하라는 그 나팔 소리를 불어야 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를? 목사를, 나 같은 목사를. 그런데 목사가 하는 말이 군인들이 지금 최전방에서 싸움을 하는 군인들이 이 듣기에 저 신호는 공격하라는 거냐, 후퇴하라는 거냐, 잠을 자라는 것이냐, 뭐 어쩌라는 거냐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의 나팔은 공격! 그러면 지금 저 나팔 소리가 공격하라는 말이구나. 후퇴! 그러면 저 나팔 소리가 후퇴하라는 거구나. 명확해야 되는데 저 나팔 소리는 저게 뭔 소리냐 저게? 에? 여러분 회개하라. 말은 좋다. 말은 물어봅시다. 내가 묻자고. 회개하라. 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에?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럼 회개하란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냐 그 말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금식을 40일씩 할까요? 에? 철야를 100일씩 할까요? 이게 회개입니까? 또 눈이 헤어지도록 막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울을까요? 어떻게 하라는 거요? 어떻게? 회개하라는 말은 난무해요. 파도 치는 것처럼 회개하라는 말은 많어. 회개하라. 참 이 속이 터져 죽을 지경인데 여러분 또 묻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독교 한번 생각해봐요. 목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금식을 40일씩 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철야를 100일씩 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벌떡벌떡 숯불 위에 그 석쇠 놓고 거기 올려진 것처럼 벌떡벌떡 뛰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예? 그럼 눈이 헤어지도록 울자는 거예요. 울으라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예요? 또 말씀드리죠. 나팔수는 뭐가 분명해야 된다? 소리가 분명해야 돼. 저 소리는 우리대로 공격하라는 소리다. 소리가 분명해야 돼. 저 소리는 후퇴하라는 신호다. 그런데 소리가 흐리멍텅해. 저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 회개하라. 뭐를 회개합니까, 여러분? 저한테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또 말씀드리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금식을 하자는 겁니까? 철야를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모여서 울자는 겁니까? 어쩌자는 거요? 회개하라는 말은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회개하라. 전도서 12장 13절. 사람의 본분을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 사람의 본분,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해야 하는 사람의 본분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안 한 것 회개하라는 거예요. 읽습니다. 전도서 10장 13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부는 나팔 소리하고 다른 사람들이 부는 나팔 소리하고 똑같은지 다르다면 뭐가 다른지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부는 나팔 소리는 뭐가 분명하죠? 여러분, 방법론이 분명합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내가 당연히 하나님 백성이라면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 해야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명령을 지킬 자다. 명령 지키는 거. 그런데 이 명령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이 명령 안 지킨 것을 회개하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뭘 어겼습니다. 명령을 어겼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에? 말로만 휘황찬란하게 사람들 정신을 싹 미혹시킬. 그러니까 여러분 잘 판단을 잘해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아까 마태복음 4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읽어드렸는데 세례 요한, 우리 예수님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우리 예수님도 회개하라. 자, 저와 여러분은 이 말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냐? 신약에서는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 이건 구약이잖아요. 에? 그런데 이 말을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이거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에?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또 이의 제기를 해요. 회개하라. 아니, 신호가 왔네. 우리 사령관 옆에서 나팔수가 나팔을 부는데 회개하라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금식하라는 말이요, 철야하라는 말이요, 울으라는 말이요, 펄떡펄떡 뛰라는 말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회개하라. 이 말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안 한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회개하라고 하는 나팔수들이 뭐예요? 이걸 몰라. 뭐를? 무엇이 아버지의 뜻인지를 몰라. 알 길이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회개하라고. 거기까지요, 거기까지. 그러면 이제 그 신호를 듣는 이 군인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금식
가면서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회개일까? 어림턱도 없는 소리요. 어림턱도 없는 소리예요. 아버지 뜻은 저와 여러분은 신약시대 사람 아닙니까? 완전케 된 율법을,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완전케 된 율법을 어떻게 지켜서? 완전하게 지켜서 예수 믿는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는 어떤 사람이든지 지옥 가지 않고 전부 다 천국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 뜻이요. 아버지 뜻. 회개하라. 하나님, 내가 아버지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뜻 내 입에서 나오면서 머릿속엔 이 아버지 뜻이 뭔 줄을 머릿속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버지 뜻이 명령과 규례, 이건 구약이잖아요. 구약이 폐해졌습니까? 안 폐해졌다고. 명령과 규례. 그럼 명령은 뭐고 규례는 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신약시대 사니까 완전케 된 율법. 그 완전케 된 율법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복음이고 예수의 복음이잖아요. 이 완전케 된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완전하게 지켜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명도 멸망받지 않고, 다시 말씀드리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다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 뭐다? 아버지의 뜻이에요. 내 눈 빼게 합시다. 빼게 하자고. 여러분 눈 빼게 하자고 그러면 싫어할 테니까 이 최 목사 눈 빼기예요. 뭐 걸고 할까? 아버지의 뜻 풀어주는 목사 있습니까? 내 눈 빼게 하자고. 불행한 일입니다.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난 파리가 벽에 똥 싸면 아무리 봐도 못 찾아요. 그만큼 난 지명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버지 뜻, 이게 아버지 뜻이다 말을 하니까 귀 기울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그렇지.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그렇지. 회개하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잘 한번 생각해봐. 예? 앞으로는 누가 회개하라 그러면 그래 나 회개할 테니까 나 어떻게 해야 돼? 예? 이제 대놓고 해버릴 거예요. 대놓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예? 창세기 4장 1절서부터 8절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통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샘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주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주의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주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의 본분, 아버지의 뜻. 그런데요, 이 속에는 이제 여기서 여러분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갈등이 유발되는 거예요. 아벨은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 생각해보고 여러분 물어봅시다.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물어볼게요. 그 생각해보고 물어보는 것이 어떤 거냐면, 자, 이게요, 너는 완전하라. 근데 여러분에게 지금 물어보고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는 것은 어떤 거냐면, 사람들은 사람이 어떻게 완전하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지? 생각이 그러죠. 그러면 생각해보고 물어보자는 말씀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지식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중요합니까? 이해하셨어요? 생각해보자고 하는 말 이해했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그 다음에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기록된 지침이 중요합니까? 자, 우리 집사님 빨리빨리 읽어줄 테니까요. 창세기 17장 1절, 신명기 18장 13절, 마태복음 5장 48절, 히브리서 5장 12절서부터 6장 2절까지 이 네 군데를 빨리빨리 우리 집사님이 읽어드릴 거거든요. 마태복음 창세기 17장 1절, 신명기 18장 13절, 마태복음 5장 48절, 히브리서 5장 12절로 6장 2절. 여러분, 제 생각 하나를 여러분에게 주문할까 해도 되겠죠? 제 생각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도 괜찮겠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암기하십시오. 다른 건 여러분 더 수고를 하잖아요. 다른 거 가슴에 품으려고 하는 것은 더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는 또
제가 여기 이렇게 좀 쭉 써나갈 거거든요. 아직도. 왜 그러냐? 왜 그래? 사람이 이 사람아 어떻게 완전해? 에? 너 그래서 너 이상하고 그다음에 너 이단 같아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말이 중요합니까? 기록된 근거 말씀이 중요합니까? 난 기록된 말씀이 중요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순서대로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마태복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네 군데 읽어드렸죠? 그런데 이 말이 다 뭐예요? 완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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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하라예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우리 생각해보고 한번 말해보자 그랬죠. 어떤 게 중요하냐고. 사람의 말이 중요합니까? 생각이 중요합니까? 어떤 게 중요하냐. 지금까지 읽어드린 것은 완전하라예요. 에스라 6장 18절 어떤 것이 중요한지 보십시오.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보십시오. 사람의 말, 그 다음에 내 생각, 사람의 생각. 야, 저 사람은 인지도가 어마어마한 사람이고 박사고 박박사고 어떤 목사 설교를 이렇게 제목으로만 보니까 이런 말도 있대. 인천공항에요. 인천공항에 귀국해서 담임 목사가 들어오는데 부목사들을 출동을 다 시켜가지고 일렬로 쭉 세워놓는 목사도 있대. 얼마나 권세 있어 보이요? 응? 부목사들을 담임 목사 입국하는데 부목사 전도사들도 있지 쭉 도열을 해놓고 꽃다발 기죽 이런 정신 덕행이 빠져. 에스라 6장 18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자,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분반대로 네 사람을 그 반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 이렇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맞지 않습니까? 제 말이 구조적이고 논리적이고 맞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맞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길 때 사람의 말을 듣고 섬깁니까? 저 이 아무개가 어떤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섬깁니까? 어림 턱도 없는 소리요. 어떻게 섬기라고? 체계. 모세의 체계. 이건 성경 아니요. 예?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섬기게 하라. 기록된 대로. 제가 지금 우리 집사님에게 이렇게 수고를 해서 읽어드린 건 최창식 목사 개인 의견입니까? 난 그렇게 죽을 짓 안 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런 거지만. 예? 쭉 계속해서 우리 집사님에게 읽어진 것은 여러분 최창식 목사 개인 주장이나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이 아니라고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만 읽어드렸다 이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너는 완전하라.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있죠. 신명기 18장 13절, 마태오 5장 48절, 히브리서 5장 10절서부터 6장 2절까지 이 네 군데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읽어드렸는데 보십시오. 왜? 그러면 왜? 봐요. 이거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할 거예요. 중요한 질문을 할 거예요. 왜 완전해야 합니까? 왜 완전해야 돼? 왜 완전해야 돼? 저한테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죠. 난 이것 때문에 괴로웠어요. 참 많이 힘들었어요. 처음부터 여러분 완전해야 된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말씀을 못해요. 할 수가 없지. 그러나 반드시 해야 돼요. 완전해야 한다고. 그게 창세기 4장 8절인 겁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이 말. 한 번 더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여러분, 그 창세기 4장 8절은요. 창세기 4장 8절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통달해야 해석이 가능해. 아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통달을 해야 아하. 이 두 사람 간에 무슨 말이 오갔구나. 무슨 대화가 있었구나. 그게 뭐냐? 아벨은요, 이걸 아는 거예요. 어떻게? 책에 기록되기를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든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왜 완전해야 돼?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인데요. 제가 성경은 제시하지만 여러분이 읽고 여러분이 이걸 반드시 해석하셔야 되고 깨달으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이요. 근데 이거요, 정확하게 이 말씀을 깨달으면요, 보실 줄 알면요, 보실 수 있으시면요, 여러분 미쳐버립니다. 한번 봅시다. 빨리빨리 끝내려고 해도.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인데 먼저 읽고 제가 설명을 좀 해봐 드릴게요. 자, 읽습니다. 15, 16, 17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늘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든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 이거 여러분 이건 목사님들이 많이 했고 여러분도 수도 없이 들은 성경이에요. 뭐 때문에? 16절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수도 없이 목사들을 통해 들은 성경이요.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이. 그럼 이제 내가 묻는단 말이에요.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를 나한테 해석해 주십시오. 이건 해석이 필요한 성경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5절 눈으로 보십시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히브리서 아까 읽었죠? 5장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그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하던. 그런데 여기서 그 말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어려서부터 오래전부터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듣고 공부하고 한 사람인데도 성경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다. 5장 12절서부터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제 이 다음부터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보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한 번 더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1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한 번 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한 번만 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니까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믿음.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믿음. 그런데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게 무리가 없지요? 예?
용수철 뒤듣기 튈 사람 없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니까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믿음만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믿음만, 믿음의 소유,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믿음의 소유자들만 구원,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구원, 천국에 들어가.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믿음으로만 천국에 들어가. 에?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믿음만 저와 여러분이 갖고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믿음을 가져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인정해 주는 믿음이 아니요, 교단이 인정해 주는 믿음이 아니요, 이만희가 인정해 주는 믿음이 아니요.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믿음을 가지셔야 할 거 아니겠소? 어? 그러면 예수님이 인정해 주어서 구원,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한 번 더요. 어떤 믿음입니까? 17절에 그 답이 있죠. 어떤 믿음만 인정한다는 그 답이 17절에 있지 않습니까? 자, 17절 집에서 수고해 주세요. 이 17절에 우리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이 믿음은 이 믿음이다 하고 대답하는 그 말이 이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있지 않습니까? 17절에 있지 않습니까? 17절에 있지 않습니까?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한 번 더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한 번만 더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17절을 해석해 보십시오. 어떤 믿음만 인정해 줘요? 어떤 믿음만 인정해 줘요? 선. 예? 이 선이 뭐요? 여러분 선이 뭐요? 이 명령, 이 선이요. 그 다음에 아버지 뜻 행하는 것이 선이요. 로마서 7장 12절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러면 뭐가 선이요? 율법. 여러분 이 명령이 율법이고 아버지 뜻 완전케 된 율법이 율법 아닙니까? 이 율법을, 선을 어떻게 지키는 믿음만 인정을 해줘? 온전하게 혹은 완전하게 지키는 믿음만 인정해 주겠다 이 말이요. 이 선을 완전하게 지킨 믿음만 인정해 주겠다 이 말 아니요? 이 말 듣고도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돼. 아까 회개하라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하냐고 하는 것처럼 이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듣고도 별 저기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이걸 입혀질 때까지 죽기 살기 해야 돼. 하나님, 나는 저 말이 그냥 그래요.
큰일 난 거예요. 뭐를? 율법을 어떻게? 온전하게 혹은 완전하게 지킨 믿음만 인정을 해서 구원, 천국을 들어가도록 해주겠다. 내 말이 틀렸어? 제 지금 설명이 오류가 있습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15, 16, 17절 또 우리 집사님을 수고시키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고해봐요. 내 말이 틀려. 최창식 목사가 지금 엉터리 개짖는 소리를 하는지 옳은 말, 옳은 해석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봐. 예?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율법이 뭔지도 몰라. 지금 기독교는 율법이 뭔지도 몰라. 율법 말하면 똥 묻은 사람 대하듯이 해. 예? 옷은 넥타이 차고 정장 입고, 그런데 율법 말하는 사람은 저 사람한테서는 무슨 똥냄새가 나냐 하는 것처럼 취급을 하는. 그러니 옳은 길을 가는 것입니까? 지금 죽을 길을 향해서 가는 거요.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제 말이 틀렸어? 천국은 어떤 사람만 가? 우리 예수님이 인정해주는 믿음으로밖에 못 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인정해줘서 천국에 가는 믿음은 뭐예요? 율법을. 그런데 그 율법이, 구약은 율법이지만 신약은 뭐예요? 복음이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0절까지 완전히 된 율법이 신약의 율법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지키는 사람밖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인정 안 해줘? 온전하게 혹은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밖에 인정 안 해줘. 내 말이 아니요. 왜 완전해야 된다 그랬어요? 왜 완전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선을 완전하게 행한 믿음밖에 인정 안 해주니까. 그 선을 완전하게 행하는 믿음의 소유자들만 천국에 가니까. 그 근거가 어디 있어? 그 근거가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다시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어떤 믿음만 인정해? 우리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예수님이 인정해주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율법, 선을 완전하게 지킨 믿음밖에 인정 안 해. 진짜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가 말이 맞는지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한 번만 더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계신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보십시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17절에서 어떤 믿음이 있어? 선을 완전하게 행하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믿음밖에 인정 않는다 그랬어.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천국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천국을 뭐라고 해놨냐면, 첫째는 시온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성, 세 번째는 하늘의 예루살렘. 한 번 더요. 어디를? 천국을. 그런데 이 천국은 어떤 사람들만 간다 그랬어요? 선을 완전하게 행하는 사람들만 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천국을 시온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성, 그 다음에 하늘의 예루살렘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 천국,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에는 어떤 사람들밖에 없더냐? 23절 온전케 된 의인의 영밖에 없어. 한 번 더요. 누구밖에 없다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밖에 없어. 받을 분들은 받으십시오. 그리고 목사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온전하게, 조금 더 들어보시면, 사실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치려고 했어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 5편에서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했는데, 두세 시간 앞으로도 더 해야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린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온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나에게 기름을 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방송실에서 끝났다고 사인이 들어왔어요. 받으실 분들은 받으십시오. 그러나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 없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일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 가오리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고 무엇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 가오리